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2023년 11월 3일 금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새날을 저희들이 허락하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영이 양식으로 충만하게 저희 심령 가운데 태우시고 영적으로 건강한 가운데 지내도록 하시려고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이 시간에도 나와 주님이 베푸시는 말씀을 이 시간에 받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은혜로 저희 심령 가운데 가득하게 해주셔서 주님께로 인도하시는 길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순종함으로 나감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주님과만 동행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을 풍성히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열왕기상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 선지자를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엘리야 하면 능력의 대명사였습니다. 실제로 엘리야의 생애를 보면 그는 기도를 통해 하늘문을 닫기도 하고 열기도 하였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양식을 끊이지 않게 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죽은 사람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살려내는 등 온갖 기적의 통로가 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혈혈단신 홀로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의 영적 전쟁에서도 기도로 승리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18장 46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저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장면일까요? 갈멜산에서 승리를 거두고 3년 반 만에 비를 내리게 한 후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힘입어서 달리는 아합 왕의 마차를 앞질러 달린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보면 엘리야에게 실패나 좌절과 같은 단어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의 앞에는 평탄대로만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기대가 우리가 읽은 19장에서 산산이 깨어지고 맙니다. 여러분, 19장 말씀을 보면요, 이세벨 왕비는 여전히 기세등등합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협박합니다. 이것을 전해들은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극심한 두려움에 쌓여가지고 광야로 허겁지겁 도망을 칩니다. 4절에 보면 기진맥진하게 된 엘리야는 자기는 믿음의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자기를 차라리 죽여달라고 애원까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한때 대단한 믿음의 영웅이었습니다. 그런데 절망하며 가장 약해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동안 담대한 믿음으로 살았던 엘리야가 이처럼 연약해져 버린 것일까요? 결정적인 이유는요, 그가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눈에 보여지는 외적인 환경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모든 영적인 실패는 다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저번에 보면 3절 말씀도 보니까 저가 이 형편을 보고 라고 되어 있잖아요. 즉 이세벨이 협박하는 그런 불리한 환경만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볼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처음에는 연약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해서 믿음이 굳건해지고 쌓여지게 되면 점점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환경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환경만을 바라보면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일도 날이 갈수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오직 하나님만을 의식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이 계속해서 더해지고 충만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여지는 엘리야의 이 좌절은요, 다급한 환경으로 인해서 그가 믿음의 중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생겨나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이 믿음 관리를 잘 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렇게 약하여진 엘리야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엘리야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로뎀나무 아래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로뎀나무는 사막의 메마른 지역에서도 잘 자라는 큰 나무입니다. 그리고 이 나무의 그늘은 모든 지나가는 나그네들로 하여금 사막의 열기로부터 피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이 고마운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도 그곳에서 쉬면서 깊은 잠에 들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는요, 엘리야에게 왜 끝까지 어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하지 못했느냐라고 꾸짖지 않으십니다.
대신에 나무 그늘 아래로 인도하시고 깊은 잠을 통해서 피곤을 풀어주십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천사를 통해 어루만져 주시며 위로해 주십니다. 좋은 음식으로 먹여주시기까지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고난 그의 영혼을 위로해 주시고 몸을 쉬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강건하게 해주십니다. 이렇게 해주신 결과 엘리야의 심령은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엘리야는 일어나서 훗날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너무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가장 좋은 것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강건케 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밝히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좋은 음식으로 먹이시고 회복시켜 주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겸손하게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아무리 우리가 보기에는 위대해 보여도 하나님의 시각에서는요, 한계가 뚜렷한 한낱 인간일 뿐이었습니다. 로뎀나무 아래 와서야 엘리야는 인간의 한계를 깊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그 사실을 고백합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한계를 아는 것, 이것이 참된 회복의 시작임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어느 누구나 약점투성이입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교만입니다. 여러분도 저도 누구든지 모두 똑같이 하나님 보실 때는 어린아이 같고 약한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엘리야의 고백처럼,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약한 점들을 주님 앞에 늘 겸손히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이 약함을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하나님 앞에서도 더 풍성한 은혜를 맛볼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를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신이 약함을 겸하게 인정하는 사람을 도와주고 함께 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 때문이죠. 자신이 약한 점들을 그대로 인정할 때 비로소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 즉 상태와 아픔도 이해하고 싸매주시는 하나님 닮은 삶을 살게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아름답게 나타내도록 하심으로 말미암아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보다 외적 환경을 더 의식하면 긴박한 외적인 환경으로 인해 믿음의 중심을 잃어버릴 수 있음을 기억하고 외적인 환경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약한 부분을 사랑으로 감싸시고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회복시켜주시는 주님께 더욱 힘을 다해 충성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요, 오늘 금요일입니다. 금요 심야 기도회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하고 또 오는 주일 예배와 세례식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하고 내일이 있을 전개인 야외 행사를 위해서, 날씨를 위해서, 또 안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찬식과 추수감사 주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각 구역과 남녀 전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군 복무 중인 유호성 형제와 취업을 앞둔 청년들이 앞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선교사님들 가정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